제가 어릴 때 참 가난했다라는 얘기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산동네에서 살았는데 이 산동네 살 때 안 좋은 게 이게 한여름에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안 좋지만 이 밤에 어디 가기가 참 싫었어요. 산동네다 보니까 가로등이 없어서 특히 뭐 이 금음달 뜨는 날 같은 경우는 아주 깜깜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을 밤에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켜요. 가게 가서 뭐 모기향을 사와라 뭘 사오라면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무서우니까. 그렇잖아요. 한밤중에 이렇게 그 산길로 이렇게 가면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날도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켜서 하기 싫은 거냐 억지로 입이 이렇게 대빠른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가는데 너무 무서워 달달달달 떨면서 가면서 그래도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찬송을 하면서 가면 이제 안 무섭겠지.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막 근데 가사도 생각이 안 나. 나중에 막 제 마음대로 막 부르고 막 그래서 가게 앞까지 이제 어떻게 와가지고서는 뭐 살 거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래서 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막 찬양을 부르면서 가고 있는데 누가 제 뒤에서 목덜미를 떡 하고 잡는 거예요. 확 잡아당기는데 아무리 흔들기 안 되는 거예요. 놔주세요 놔주세요 이거 왜 이러세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막 뒤도 못 돌아보겠어. 너무 무서워가지고서는 막 비닐봉다리 들고서는 막 달달 떨면서 막 뿌리치려고 하는데 뭐 딱 소리가 나요. 그런데 딱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집에까지 막 뛰어서 그날 진짜 태어나 처음으로 오줌 지릴 뻔했어요. 그리고 집에 딱 갔더니 어머니,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 오마니가 딱 그러는데 뒤에 딱 보는데 나뭇가지 하나가 제 목덜미에 더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는데 이게 나뭇가지가 제 목을 이렇게 턱 걸렸는데 누가 그냥 잡아당기는 줄 알고서는 얼마나 무서웠던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기억이 나요. 오늘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기억이 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막 찬양을 불러 무서우니까 막 그냥 뭐 가사도 진짜 생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불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도 한밤중에 찬양을 합니다. 근데 제가 했던 찬양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르고 너무 질이 다르고 너무 수준이 다른 찬양이었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했던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장이 사도행전 16장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장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함께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붙잡혀서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밤이 깊도록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밤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또 그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꼼꼼한 사람입니까? 준비를 해서 허접하게 안 했을 거예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들을 착실하게 준비를 정말 제대로 잘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아시아에 가고 싶었고 또 오랫동안 준비를 착실히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옷을 찢기고 벗긴 상태로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억울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붙잡혀 와가지고 옷을 찢기고 벗긴 상태에서 매를 맞고서는 지금 감옥도 깊은 곳이라고 성경에도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지금 바울과 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바울이라면 하고 생각하면서 한번 그 상황에 제 감정을 이입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참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매를 맞았으니 몸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한두 대 맞은 것도 아니고 끌려와서 매를 맞았으니까 엄청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 온몸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몸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속이 참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조금의 불평이나 원망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고 낙심함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빌립보에 놀러 온 게 아닙니다. 그죠? 바울과 실라가 손잡고 쫄래쫄래 소풍을 나온 것이 아니에요. 놀러 온 것 아니에요. 관광하러 온 것 아닙니다. 오직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방강제로 떠밀다시피 해서 온 곳입니다.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은 소아시아였어요. 소아시아로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곳 못 가게 하고 빌립보로 하는 곳으로 가게 했어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읍인 빌립보로 보내셔서 그곳에 순종하면서 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서 왔다면 하나님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게 하셔야 한다라고 아마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반강제로 떠밀다시피 해서 보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이 잘 풀리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모든 것이 막힘이 없고 일사천리로 일이 착착 진행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 첫 번째 성읍부터 아주 호되게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전혀 바라지 않던 일들만 터지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엄청난 세력을 만났고, 또 그들에게 붙잡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와서 옷을 찢기고 벗기운 상태가 되는 모욕을 당해야 했고요. 그 모욕을 당하면서 매를 맞아야 했고, 또 발에 착고가 채우고 묶여서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바울이 원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온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아시아를 포기하고 빌립보까지 올 때에 바울은 이런 것을 원하면서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밤중이란 말은 지금 바울의 상황을 묘사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는, 밤이 깊은 시간이었다는 이런 시간을 나타내기보다는 정말 한밤중처럼 어두운 상황 가운데 바울이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어두운 한밤중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낮과 같은 그런 밝은 날도 있지만 인생의 어두운 밤도 찾아옵니다. 낮과 같이 밝은 날만, 기쁜 날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두운 날도, 어두운 밤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밤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어두운 밤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몹쓸병에 걸리기도 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물질 때문에 참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서로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요. 또 자녀들 같은 경우,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했고 원했던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삶에 어두운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어릴 때 그것처럼 밤을 무서워합니다. 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밤과 낮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루의 삶을 살펴보면 동이 트는 아침부터 인생들이 바삐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를 살다가 노을이 붉게 물들 때면 하루의 바쁜 일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나면은 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루의 고된 삶에 쉼을 얻는 잠을 청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밤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베푸신 여러 은혜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고된 삶에서 쉼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휴식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밤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빛이 없는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무서운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둠은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라서 이 죄를 상징하는 어둠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밝은 빛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밤을 무서워하고 또 그 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 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밤과 낮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밤을 만드시고 낮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밤과 낮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어두운 밤을 주신 것입니까? 밝은 낮만 주시면 좋겠는데, 밝은 날들만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는데 왜 어두운 밤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루에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밝은 날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두운 날들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두운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두운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제가 사는 저희 사택 2층에는 초여름이 되면 나팔꽃이 예쁘게 핍니다. 이 나팔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나팔꽃이 예쁘게 아침에 이렇게 피기 위해서는 밤에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꽃봉오리를 이렇게 활짝 피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 동안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밤이 없다면 꽃이 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밝은 날만 계속되면은 꽃이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이 있어서 그 밤에 꽃이 필 준비를 하고 아침에 해가 뜨고 이슬을 머금으면서 꽃이 예쁘게 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한밤중에 인생의 꽃을 피울 준비를 시키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밤이 없다면 인생의 꽃은 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욥의 고백처럼 내가 하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내 믿음이 순금과 같이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단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듯이 이 어두운 한밤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피울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한밤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어두운 한밤중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활짝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다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한결같이 이 어두운 한밤중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욥이 그러했고요, 또 야곱이 그러했고요, 요셉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엘리야가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성공한 모습만을 자꾸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어두운 한밤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부분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두운 한밤중이 아주 오래 있었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을 보내야 했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통곡의 밤을 보내야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야 비로소 깨닫고 나아가서 그는 밤새도록 통곡해야 하는 통곡의 밤을 보낸 아주 어두운 한밤중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룬 사람들마다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어둡고 모진 한밤중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님이 지신 그 고통의 십자가가 주님에게는 어두운 한밤중이었습니다. 그 한밤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밤이었던지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밤을 이기시고 찬란한 빛이 떠오르는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밤중에 노래를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삶의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을 보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보내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한밤중에 노래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기 35장 10절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5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욥의 친구 엘리후는 하나님을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즉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에 자식들 10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 엄청난 재산 다 잃어버리고 부인은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욥은 온몸에 상처가 나고 병에 걸려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욥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그 인생의 자기가 처한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러잖아요. 너로 밤에 노래하게 하신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로 밤에 노래를 주신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욥은 그 고난의 밤에 그 어두운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찬양은 고사하고 노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조금만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은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그 걱정과 근심에 우리가 그냥 매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에 노래를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에 있는 사람, 깊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도저히 노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놓여 있을 때 내 스스로가 내 힘으로는 노래할 수가, 찬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에 있는 자기 자녀들로 그 한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무턱대고 노래만 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노래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두운 한밤중과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 찬양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어두운 인생의 한밤중에 찬양을 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어두운 한밤중에 있거나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받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능력입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음치라서 노래를 잘 못하고 저는 박자도 잘 놓치고 아이고 저는 그냥 제 멋대로 막 찬양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 뒤에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바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비록 몹쓸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갈 때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으로 막 지금 나아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으면 이제 곧 붙잡히셔서 끌려가서 온갖 모진 고초와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나아가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찬양하며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으로 우리 주님도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에 찬양을 하는 사람, 고난의 한복판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도 옷을 찢기고 벗긴 채로 매를 맞은 후에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두운 한밤중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다윗,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의 한밤중의 찬양도 아주 절절합니다. 다윗은, 아마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들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한두 편이 아닙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한밤중의 찬양이 바로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밤에는 눈물 나는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아침에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한밤중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어요.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이었습니다. 다윗은 한밤중에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했어요. 시편을 보면 그 고백하잖아요. 나의 눈물이 나의 침상을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대가 눈물로 다 적셔지는 것입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는 한밤중이 늘 다윗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통스러운 어두운 한밤중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아침도 주셨다는 거예요. 눈물이 깃들인 저녁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침에 기쁨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한밤중에 노래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녁과 밤의 슬픔을 아침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로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에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슬픔과 아픔의 밤을 기쁨의 아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깊고 어두운 한밤중이라도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것이에요. 시편을 보면 그러잖아요.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아주 진솔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대적에게 둘러싸였고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너무나도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에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밤을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의 아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매를 맞게 하시고 깊은 감옥에 가두신 것은 그들로 찬양을 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어두운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자 그 한밤중에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은 그 감옥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어요. 빌립보 교회는 기쁨과 소망이 아주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끝까지 도와주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어두운 한밤중의 찬양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어두운 한밤중에 사도 바울이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어두운 한밤중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아침에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의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실제 삶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한밤중에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밤은, 그 어두운 한밤중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보기 위해서는 어두운 한밤중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한밤중을 여러분들 홀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밤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에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이 왔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밤은 잠깐 지나가고 기쁨의 아침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이 기쁨의 아침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여러분들의 삶의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지금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7배가 되고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어두운 한밤중은 햇빛과 같이 밝아지는데 그냥 햇빛이 아니라 7배, 7날의 햇빛과 같이 밝아지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마다 한밤중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의 닫힌 문들이 다 열리고 묶이고 매인 것이 다 풀리는 아침의 풍성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어두운 한밤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두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두운 한밤중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물이 깃들인 그 밤이 기쁨의 아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